오직 한 복음뿐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한 복음뿐입니다. 오직 한 복음뿐입니다. 오직 한 복음뿐입니다. 오직 한 복음뿐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더 간단히 요약해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의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평강의 사람,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것들 통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삶을 통해서 주께 인도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명의 사람. 사명은 심부름에 목숨 건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음을 가지고 맡겨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먼저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계속 이런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보더라도 이단에게 빠져서 고통하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저도 제 주변에 목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몇 번 고면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멀쩡하게 교회 봉사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달 정도 집회 안 들어간 사람이야 빼내올 수 있겠지만은 몇 달쯤 지나버리면 성경 공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배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로 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하고 같은 맥락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두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6절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아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했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속히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은 알아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시킬 목적,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나의 죄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나의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나의 심판 문제, 지옥 문제까지 해결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출발은 뭐냐면, 예수 믿었으면은 죄 사함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죄사 받았으면 아멘. 해방감을 가졌어요. 자유함을 가졌어요. 복음은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면은 우리는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돼서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맡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교인이라 하는 것은 한 교회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 교인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은 여러분 출발이 은혜잖아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하는 것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뭐로 되었다고요? 복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내 힘과 내 권세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 얻어진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속히 떠나요, 속히.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어느 교회 원사님인데 이단에 갈 때 말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이단에 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다가도 속히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새가족들 전도 잘 안 합니다. 주로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 성도들. 가지고 있는 복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거기다가 뭔가 좀 첨가시키거나 빼버린단 말입니다. 설명하기 좋지요.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서 처음부터 100% 잘못됐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권에 들어옵니다. 그 처음부터 당신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 안 하죠. 가면 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속히 떠나버린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미국과 지금 이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참 무기들이 굉장한 파워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기를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두려워할 줄 알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주변 사람들이 사탄에 지배받고 있는 것, 이런 방어가 너무 무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이 더 치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리고 밀 빠부르듯이 우리를 따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틈만 있으면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뭘 공격하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믿기는 믿어도 적당하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그 작전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다니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하나 첨단시켜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시원하게 싸우지 않으면요, 나의 신앙도 보장이 안 돼요. 나의 신앙도 무너질 수도 있고 나도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섬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거나 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들 중심, 유대교로 출발했던 사람들, 거기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주로 보면 아직 율법주의에 그대로 쳐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와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그렇게 전해놨더니만은 사실 이 유대인 중에서도 주로 보면은 율법주의자까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유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야, 가짜야.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아? 어떻게 은혜를 공짜로 받아? 뭔가 행함이 있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뭘 추가시켰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에 있는 모세율법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당신 구원받는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내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당신 구원받을 수 없어. 바울이 전하고 바나바가 전했던 거 그거 가짜야. 그럼 여러분, 거기 유혹에 빠진 사람도 없었을까요?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켰잖아요. 자,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게 유대교 본질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교회가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7대 절기 날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그걸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할례 받을 수 있는 것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방언을 받아야 구원이 되것도 뭐예요? 이단이죠. 방언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듣겠습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잖아요. 2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 전하고 2년 있다 가보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세가족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은 사실 있긴 있어도 구약은 주로 뭘 강조합니까? 주로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전하면서 자기들이 전한 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니까 이 어린 신자들이 많이 넘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많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많았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많았지만 아직도 바울 같은, 바나바 같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복음을 다른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공부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성경 공부는 정말로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강의 설교 듣고, 교회에서 공부를 해야 안전하지. 어디 누가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가면 안 돼요. 주로 이단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는 것은 교회 지도를 받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 복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교란한다. 여기 교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함께 뒤흔들다, 어지럽게 하다,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흔드니까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특히 깊이가 없는 사람들,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흔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명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글로 끌려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적 부분에서 사탄은 지루하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우리가 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공동체 예배 필요 없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성경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교회 나가서 뭐 예배 드리느냐, 이런 것도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실 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주로 교회를 많이 비판하시고 목회자를 많이 비판하시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비판해야 자기 것이 진짜 되니까, 가짜가 진짜 되려고 그러면 진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뭐 교회 숫자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작게 모일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다는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오면 진짜 율법만 강조해요. 무조건 해라고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 기복주의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이렇게 병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복주의가 너무 지금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막 교회 나와서 뭐 예수 좀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해 놓으니까, 예수 믿으면 막 병도 막 덜컹덜 낫는다고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 틀린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또 하시려 그랬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복음, 가장 핵심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건데 앞에 거는 삭제해버리고 진짜 복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결과 복만 자꾸 강조해 놓으니까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사실은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교란하고 그 다음에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한다고요? 변하게 합니다. 변하게.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이 변질은 딴 게 아닙니다. 본질에서 떠나면 변질이 됩니다. 자,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죠.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떠나면은 병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 아직 많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자 예수님 부인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구원자는 따로 있죠.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이 있죠. 이게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요한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고 폭 잡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서울에 학교 다니면서 수원역에서 이 여호와 증인들과 많이 만났어요. 나는 훈련동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뭘 지나고 있는가 여러 사람하고 제가 대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은 잘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착 넘겨가면서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다른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훈련 삼아서 내가 훈련을 해봤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알면은 딱 들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대화하지 마세요. 동정을 가지고 집에 들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게 하지 마라 말입니다. 걸려듭니다. 인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끌어들이면은 거기 악한 자에게 참여한 자라 이렇게 여긴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되어가지고 난 이 남자들도 전도해야 돼. 그건 너무 있으면 하세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하다가 내가 전도하려 하다가 내가 전도 당해버린다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들을 잘 주변에서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자,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저주란 말이에요. 파멸로 넘어지는 자, 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의식, 규례, 특히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만이 아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내야 된다. 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단들 대부분 여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도 이게 포함이 되죠. 구원은 행위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로마서의 핵심은 앞쪽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 반종주의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신학식의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이 폐기됐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걸 주장하지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반율법주의, 반종주의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죄상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여서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냐?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행함을 구원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장 성숙에서 뭘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행함을 많이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믿음 없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단이죠. 자, 오늘날에 가장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동조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만 가야 뭐 구원이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냐? 불교도 구원 있지 않냐? 불교도 극락이 있지 않느냐? 이걸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들어보면은 다 뭐예요? 그럼 불교도 구원 있겠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천주교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지 천주교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 안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율법을 강조하고 다른 것 강조해서 그거 따라가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실은 이 율법주의에 사실은 많이 빠져있습니다. 자, 세속주의, 기복주의, 만문이 지금 영지주의, 지금 신전의 신사도주의, 사도시대 끝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신사도주의를 강조하면서 막 지금 은사를 강조하면서 또 그런 부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사도시대 끝났어요.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신사도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신학에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한 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사도다 그러면서 그런 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이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2년 있다 가보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해놨더니만 지금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를 갈라디아 지방으로 파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좀 쉬고 있었지요. 복음 전하고 쉬고 있다가 2년 후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갔더니만은 지금 다른 복음 막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와보면 거기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돼요. 그게 뭐냐면 종교회의예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한번 의견을 한번 해보자. 뭐가 맞느냐? 율법주의가 맞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진짜 복음 구원이 맞느냐? 그걸 사실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유대교 중심의 부류들을 보는데, 그래도 모세가 가르쳤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고 이런 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은 아니죠. 복음은 은혜로 된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행위가 안 따라와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할례 안 받아도 구원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이방인들은 여러분 할례를 안 받잖아요. 세례는 좀 주지만은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옥신각신하다가 그때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그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경험했거든요. 이방인의 구원과 사실이 행위 구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사실 베드로도 사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사실 베드로를 파송하잖아요.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부정한 것 도자기 싸서 먹어라. 베드로 처음에 아이고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차례나 먹어라. 내가 깨끗한데 왜 네가 먹느냐?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집회를 해서 거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그래 이방인도 구원 있어.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될까? 멸망 지옥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단자들은 다 지옥행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행입니다. 단호하게 그럼 뭘 놓고 하나님이 이단자들을 아직 살려놓겠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분별하시는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직 한 복음뿐인데 자, 다른 복음을 따른 자도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 멸망,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한 복음을 따라가야 되고, 오직 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사명대까지 잘하면요, 성경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100배, 금성에 100배나 복을 주신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3월부터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사실 가장 적극적인 방법 따라하면 복음을 전하자.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내 신앙을요 더욱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튼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금생에 100배를 주고 내 생에는 영생이 있느니라. 그냥 영생 영원히상 그 정도겠습니까? 상급 있는 멸류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멸류관 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몇 배 복음 준다고요? 100배나 주신대요. 내 생각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복음뿐입니다.
이 한 복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함으로써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